오늘 에스겔 20장 1절부터 9절 말씀 읽었죠. 우리 죄악된 백성,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인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에서는 이 무속문화가 젊은 세대를 휘잡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우려 섞인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사회문제연구원에서 재작년에 조사를 했는데, 이제 19세부터 34세에 걸쳐 있는 그러한 연령대에 개신교인들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기독교 청년 인식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이제 점, 사주, 타로 이런 것을 접해본 경험이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응답자,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응답자가 45.4%, 거의 50% 가깝잖아요. 그냥 일반 청년들한테 물어본 게 아니에요. 기독교 청년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기독교 청년들한테 물어봤더니 그 점 보러 다니고 사주 보러 다니고 타로 가지고 또 점은 그런 것을 접해본 경험이 45.4%다. 놀라지도 않으셔, 우리는. 참 심각한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현재에 대한 불안, 또 미래에 대한 불안이 커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무속적인 방법을 찾는 그러한 기독교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명백한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일이죠. 이런 것은 해서는 안 됩니다. 재미로 보는 사주, 풀이, 재미로 보는 타로, 이런 것도 이건 무속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재미로라도 하지 말아야 돼요. 이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방법을 구하고 다른 방법을 찾아가는 그런 것은 성도로서의 바른 모습이 아니죠. 그런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게 우리 성도들의 모습인데, 이렇게 자꾸 엉뚱한 것으로 눈길을 돌리고 또 엉뚱한 곳에 의지하려고 하는 것은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따라가고 더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제 에스겔에게 찾아온 이런 장로들이 있어요. 원로들이죠, 원로들. 지금은 제가 몇 번 설명했지만 여기에 나오는 장로들은 나이 연세 많고 지도자급 되는 분들을 지칭하는 그런 대명사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지에 지금 잡혀온 이런 유다의 원로들이 에스겔을 찾아옵니다. 에스겔을 찾아와서 에스겔에게 이제 여러 차례 물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실 거냐?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궁금한 거죠. 앞으로의 일을 궁금한 거. 근데 오늘 본문 말씀만 이 원로들이 찾아온 게 아니에요. 이 장로들이 찾아온 건 여러 차례 에스겔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문은 주님이 오시기 전 592년에 첫 번째 찾아와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이게 8장 1절에 나오는 건데, 두 번째 이 장로들이 또 찾아와요. 그 14장 1절 얘기합니다. 또 이제 세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세 번째로 찾아와서 이제 그걸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요. 그러니까 1년 동안에 약 2번 찾아오는 속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1년에 2번 정도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이제 점 보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뜻을 묻는다는 것 그 자체는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될 건지 뜻을 묻는 거, 그건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방문 목적은 회개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럼 뭐냐? 우리가 언제 이 포로 생활을 끝내고 빨리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겠느냐? 그것을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스라엘이 지금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침공을 2번 당했고, 그 다음에 3번째 완전히 멸망했는데, 지금은 침공을 2번째 당한 그 이후에 있었던 일이에요. 아직 3번째 침공을 당해서 멸망당하기 전, 그때이니까, 자, 우리가 언제쯤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그걸 이제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를 점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쯤 돌아가려고 하는지 네가 좀 점점 쳐봐라. 하나님 앞에 물어봐라. 그러는 거나 마찬가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어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기 위해서 지금 에스겔에게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하는 것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다 회개하고 빨리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 근데 여기까지 찾아와서 말하는 것은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점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질문에 대해서 단호히 거부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죠. 자, 이때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이 2번째 침공을 해서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을 포로로 잡아간 그 때로부터 여기 보면 7째 해 되는 그 날입니다. 7째 해라는 것은 바로 그때예요. 2번째 침공을 해서 여호야긴 왕을 포로로 잡아간 그 해로부터 7째 되던 해,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여기서 찾아온 거예요. 언제 포로가 끝나느냐?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는 말씀하지 않겠다. 너희들의 질문 자체를 용납하지 않겠다. 그러는 거예요. 3절 말씀 보세요.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질문 자체도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용납하지 않겠다. 또 대답하지 않겠다. 참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려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나는 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참 이례적인 일입니다. 왜냐?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면 크고 은밀한 그 비밀스러운 일을 다 말해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신데, 여기 보면 너희들한테는 내가 얘기 안 해주겠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던 그런 의지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회개하려고 하는 의지도 없고, 언제쯤 우리가 돌아가야 되냐, 그거 좀 알려달라, 거기에만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의 뜻을 아무리 물어도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마음이 없으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의미 없습니다. 그럼 욕심대로만 구하는 거죠. 하나님 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은 너 바르게 살아, 너 먼저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해. 그런데 그런 건 하지 않고 그냥 내 욕심대로만 구하는 거예요. 욕심대로만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말만 듣고 내가 듣기 싫은 말은 걸러내버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들려줄 때도, 또 성경을 읽을 때도 좋은 말씀만 읽고 좋은 말씀만 받아들이고, 나에게는 막 찔리고 안 좋은 말씀하면 괜히 싫어지고 듣기 싫고 뭐 그래지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의 죄악의 습성이에요. 이 죄악은 바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를 갈라놓는 게 이 죄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소통을 막는 장애물이 돼요. 이스라엘 이 원로들이 에스겔을 찾아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묻는 것 같지만 겉으로는 경건한 척 하는데 속으로는 마음의 우상이 가득 찬 거예요. 이미 점보는 그런 식으로 우상 숭배를 했던 그 이방인의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나와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에스겔이 거짓 선지자라면 그냥 대가 받고 이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 그래 좋은 일이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에스겔도 거짓 선지자겠죠. 그 거짓 선지자들은 그 듣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그냥 생각지도 않고 그냥 그 사람들이 좋은 말 듣고 싶은 대로 그냥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영적 상태를 여러분 안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영적 상태를 보신단 말이죠. 이스라엘의 아무리 원로들이라고 해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불신앙에 빠져 있는 이런 이스라엘의 원로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싶지 않겠죠. 이 사람들은 경건하게 신실하게 살지도 않았습니다. 필요할 때만 에스겔을 찾아가서 점괘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한 2번, 우리가 뭐 1년에 2번 명절을 지내는 것처럼 이 사람들도 1년에 2번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가서 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뭐냐? 이렇게 죄악을 좀 버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러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또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에도 그래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원로들이 에스겔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 그 자체는 좋은 거지만 벌써 마음 중심에 우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죄를 계속 반복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만 멀어져요. 그리고 이 자기의 마음이 자꾸 무뎌져. 이 죄에 대해서 막 자꾸 무뎌지고, 그래서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바로 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저질러도 내가 죄를 지은 줄을 몰라. 내가 잘못한 줄을 몰라. 다른 사람은 다 잘못했다고 보는데 나는 잘못한 줄을 몰라. 이게 참 저주받은 인생이죠. 이걸 극복하려면 우리 자신을 늘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이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지름길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관계가 회복되려면 이 하나님 앞에 자꾸 나 자신을 돌아보고 성경 말씀을 읽고 내가 잘못한 것이 있는지, 내가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는지 늘 되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중요한 과정 속에 하나가 바로 이 회개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왜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거든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 정말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시거든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그냥 죄를 멀리 보내버리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회개하면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 줄로 믿으시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되돌아보고 바로 서고 또 믿음으로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들어서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4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그들을 은혜로 이끌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주 괘씸한 행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그들에게 말합니다. 우상들을 버려라. 너희들의 눈을 끌어가는 그런 이 세상의 것들에 눈을 끌리지 말아라. 그것을 버려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스스로 더럽히지 말아라. 지금 그러는 거예요. 자, 7절 말씀 읽어보세요. 7절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으나, 하나님이니라 하였으나,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들은 즐겨 듣지 않았어요. 8절 보면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가증한 것을 버리지 아니하고 우상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희는 그런 것들을 버려라, 떠나라, 그런데 그걸 버리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고 그렇게 산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한 대 콕 쥐어박겠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참으셔, 인내하셔. 이 죄악된 백성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도 말도 그렇게 안 들어도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셔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세요. 하나님은 9절 말씀 그러나 그러죠. 그러나 너희들이 그렇게 말을 안 듣고 그렇게 버리라고 그래도 안 버리고 그 우상들 떠나라고 그래도 떠나지도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행하였음이라. 아멘.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이유가 뭐라고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 이름. 하나님 이름을 위함이다. 왜요? 이방인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려고. 만약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 그냥 멸해버렸으면 주변 나라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그들을 지키고 인도해 주셨는데 그들을 다 멸해버렸네. 그들을 지키겠다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언약하셨던 그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약속 안 지키는 하나님이시네. 이 주변 나라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죄악 가운데
이 아주 죄악된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겠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는 그 약속 때문에 그들을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하고 의로웠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한번 봐야 돼요. 인간은 본래 악합니다. 창세기 말씀 보면 그러죠. 창세기 6장 5절 말씀 봐도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다 악해. 이 사람의 모습은 그런 거예요. 항상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게 이게 사람이에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용서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죄값을 치르셔서 그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치르는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다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 칭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참 기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알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더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요. 왜 이렇게 하겠어요? 우리가 공로 있고 우리가 헌금을 많이 들여서 우리가 열심히 봉사해서 내가 직분을 잘 감당해서 우리가 천국 간다면 천국 가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소리 뻥뻥 칠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누구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뭐하지 못하게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잘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그냥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건 뭐예요? 공짜로 주는 게 선물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공짜로 주셔서 그냥 우리가 그 구원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앞에 감사하기만 하면 돼요. 우리 찬양하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나타내도록. 우리가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감사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바로 이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게 됩니다. 그 감사와 사랑의 표현이 어떻게 돼요? 입술로만의 행위가 아니라,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행위로,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예수 믿는 사람이 어째 저래?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째 저래? 그런 소리 듣지 않도록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라가 멸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멸망당한 그때까지도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점치는 분으로 생각해서 어디 유명한 신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찾아오고 있어요. 얼마나 그 잘못된 신앙이 뿌리 박혀 있으면 그렇게 포로로 잡혀가면서까지도 그런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신앙생활인지 여러분, 우리는 봐야 돼요. 우리가 잘못되었으면 회개하기를 그렇게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참으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최근 한국 교회가 참 이 사회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지 못하고 자꾸 그 영광을 가리는 일만 하는 것 때문에 참 마음이 아픕니다. 교회 영적인 리더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철저히 죄악을 회개하고 이 사회의 모범이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교회라고 하면 우리들이 모범을 보여야 되잖아요. 우리들이 사랑을 보여야 되고,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속에서 조롱받지 않도록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바로 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습을 통해서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봐야 돼요. 마태복음 5장 15절, 16절 말씀에 그러잖아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거룩한 삶을 사는 것만이 하나님의 은혜에 겸손히 보답하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그래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지금 나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실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찾아와서 결국 하는 짓이 우상 숭배하는 것과 똑같은 무속신앙의 일을 저지르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의 중심을 보십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 거룩한 이름에 합당하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는 별명이 있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또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돼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나폴레옹 군대에 이제 어느 때 이제 나폴레옹이 가만히 보니까 이 어떤 한 병사가 평판이 좋지 않아. 늘 부대를 나가서 술 사와서 막 그냥 거렁뱅이처럼 술주정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소식이 들려. 그래서 나폴레옹이 찾아갑니다. 근데 그 병사 이름이 나폴레옹이에요. 여러분, 제가 한번 들려드렸죠? 잊어버리셨습니까? 그래서 불러서 이 나폴레옹이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병사 나폴레옹은 얼마나 떨리겠어요. 막 대장이 불렀으니 자기가 또 이렇게 탈영도 자주 하고 주정도 많이 부리고 병사로서의 모습이 없으니까 이거 뭐 얼마나 벌벌벌 떨겠어요. 나폴레옹 대장이 얘기를 합니다. 너는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된다. 네 이름을 바꾸든지 네 행동을 바꾸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라. 나폴레옹이
나폴레옹 대장이 똑같은 나폴레옹 이름을 가진 그 병사가 아주 행동이 좋지 않으니까 그냥 나폴레옹이 별로 좋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다운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마 불러서 그럴 거예요. 우리들 보고, 야, 너 둘 중에 하나를 택해. 너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든지 행동을 바꾸든지 둘 중에 하나 해라. 여러분, 오늘 이 죄악된 백성 앞에서 하나님은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라고, 그 이름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신실하게 행동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중심을 다시 살피고 죄악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으시고 믿음으로 잘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